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 주시고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입혀 주시길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충만케 과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본 말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농담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뭐냐면 일본 말로 깐데 또 깐다라는 말이 늘 그 농담 삼아 한 말이 있는데 제가 어금니 임플란트를 끼워 놓고 그 한 몇 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쪽에 이가 없으니까 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임플란트 낀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찬양을 부르다가 깨물고 밥을 먹다가도 깨물다 보니까 혀가 좀 아까도 씹어서 얼얼해서 발음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해 드립니다. 설교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보면 다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줄 거니까 읽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제목이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일어났고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이제 그 아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던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만큼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라는 거를 소리를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나이다. 당신이 오셔서 치료해 주셔서 낫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청의 내용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병에 걸렸던 아들의 그 부모의 간청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셨지만 누구의 방식대로 치료해 줬냐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병든 사람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의사도 전문의가 있고 전공의가 있고
이제 막 실습에 들어간 레지던트인가요? 사람이 있죠. 실습에 들어간 레지던트나 전공이나 아니면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갈까요? 레지던트에 갈까요? 아니면 전공의로 갈까요? 아니면 전문의로 갈까요? 이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신하의 간청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런데 이렇게 하셨어요. 누구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 아들이 낳았다. 근데 희한한 게 그 말을 믿고 갔는데 진짜 그 말을 믿고 갔는데 진짜로 난 거예요. 언제쯤? 예수님이 가라 한 그 시발점에 이제 자기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때 즉시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서너 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하루 있다가 간 거예요. 이거 무슨 똥배짱과 같은 믿음일까요?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확신? 그의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룻밤이 지나서 갔을 때 왕의 신하의 종들이 와서 아들이 낳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줄 때 그 낳은 시간이 언제쯤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요만 했는데 예수님이 낳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발점에 낳았던 그 시간대가 맞았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은혜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제가 아까 우리 아들이 와서 아빠 할머니가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큰 고모가 여기 온대. 왜? 왜? 몰라. 온대.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 거룩하신 누님이 큰 길 오셨을까? 오늘 본인이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어젠가 그제 저한테 통화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픈 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려고 오늘 설교 내용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병든 가운데 고침을 받은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파서 오든 하나님의 은혜로 오든 그의 믿음이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를 했더니만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을 또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곤지사님처럼 곤곤사님처럼 어렸을 때 아파서 치료받아서 나아서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듯이 어쨌든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체험적인 걸 통하여 하나님은 계시구나 해서 평생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첫걸음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는지 물어보면 다 줄줄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에는 관심 있고 뭐에는 저기가 없다 그러죠. 제사밥에는 관심이 많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다 했듯이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 원리가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우선이지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한 이 중요성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이 전부인 거냐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몇 년 동안 그렇게 사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의 유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표적을 엄청 좋아한 거예요. 표적.
여러분 내 눈에 표적이 일어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 믿어요. 근데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말씀 안에는 뭐가 다 있어요?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약속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는 약속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모든 증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믿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언약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근데 말씀이 잘 안 믿어지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는 두려움이 있고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싶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인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 왔습니다. 그 숨겨진 요한의 의도가 뭐였냐? 바로 유대교의 실패고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주의를 이스라엘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아지는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교로부터 이방인들로의 전환점이 나타나는, 방향성이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의 내용은 삽입된 내용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원래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다 중간에 생게 바로 그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에서 이틀 머물고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으로 돌아온 게 오늘 이 내용인 거예요. 가던 길을 다시 가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뜻이 뭐냐? 그 갈릴리로 가서 이제 이 내용, 유대교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이스라엘에게서 성령의 그 바람이 예수님 중심적인 그 바람으로 돌이키는 그 일들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뭐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오직 자기들의 이 험난한 상황에 고쳐주시고 만져주실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기적과 이적, 자기들의 처인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내용이 바로 그들의 목적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나 그러니 영접을 하긴 했는데 그 영접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이 그들이 보았고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이 그들까지도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지금은 휴대폰이 있고 지금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누님이 왔는데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나왔다라는 그런 기적의 표적을 우리가 지금도 촬영이 되고 있지만 그걸 다 촬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줬더니 저분이 낫네. 그러면 나도 낫겠구나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소문 듣고 올 수 있듯이 바로 예수님의 이 내용도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긴 갔는데 예수 영접하고 받아주긴 환영을 해주긴 했네. 그들은 바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 누님이 와서 예배 시간이 완전했는데 하나님이 좀 안 아프게 해줘서 좀 괜찮았네. 근데 내일 일하러 갔는데 다시 아파. 이게 여전히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될 확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아프면 그걸 믿고도 하나님이 좀 계시구나 이러고 계속 오다 보면 오는 것만큼 안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표적과 이적의 잣대를 생각해 놓고 확 안 아파야 돼요. 허리 구부려도 안 아프고 뛰어도 안 아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와 예배 드리면 조금 덜 아프고 내일 조금 가면
좀 아프다가 그래 다음 주에 오면 덜 아플 거고 하나님의 찔끔찔끔 고쳐주는 이유가 왜일까요? 표적을 보지 말고 이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표적과 기적을 쫓아간 적은 없으셨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으로 손을 들어서 한번 보시죠. 나는 옛날에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굉장히 원했다. 그랬던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99%가 다 들었어요. 우리 손 안 드신 분들은 조대인 형제님밖에 왜 예수 믿은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패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느끼고 만지고 경험해서 믿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걸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점점점 도망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형태로 일어나는 게 뭐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그 믿음이 뭐냐? 그들은 느끼고 만져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느끼고 만져서 무엇이 보여야 진짜 믿음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여지면 진짜 믿음이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은 건 그냥 경험인 거예요. 경험을 가지고 믿음을 세우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보여지면 그 다음부터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안 되면 이게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면 계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네가 믿느냐라고 믿으면 조금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 패턴에 머무르다 보면 미혹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너 그렇게 교회 생활 오래 하는데 너 마음이 공허하지 않더냐? 네 마음이 힘들지 않더냐? 그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 공략을 하는 거예요. 공허하지 않더냐? 뭔가 허무하지 않더냐? 이게 이유가 뭐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알고 계시냐? 이렇게 하지만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누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봐봐요. 여러분들 경험할 때 경험한 거는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내 느낌, 내 기준이지만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의 경험의 토대를 둔 믿음을 있다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뭘 얘기해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들에게는 진짜 믿음, 예수님의 말씀이 까만 건 뭐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나았는데 이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진 그들에게 동반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말씀이 모든 길이고 진리고 빛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벗어난 자신의 경험과 토대를 붙드는 믿음은 다 내려놓을 때 진리이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돼요. 잘못된 믿음. 그래서 주는 누구냐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근데 더 중요한 게 지 마음은 누구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잘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누구의 거라고 얘기하죠? 지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주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백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표적은 있을 수 있으나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는 예수님이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표적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표적보다 더 중요한 표적이 뭐냐? 믿어지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누가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또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다면 나는 이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박윤철 집사님,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박윤철 집사님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칼이 목에 들어오면 잠깐만요 이러실래요? 아니면 내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실래요? 아유, 겁 많잖아요. 바늘이 무서워서 병원 잘 안 가잖아요. 전호신 집사님 어떠하실랍니까? 저 인민군이 내려와서 너가 믿는 예수 아니다. 인민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저기 이슬람 애들 걔네들은 예수를 인정하면 그냥 막 걔들 돌로 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선교사가 감옥에 갔는데 거기 이슬람 사람들이 같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도록 계속 강요하고 괴롭혔는데 끝끝내 그분이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의 토대를 둔 거라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둘째 이제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느끼고 만져서 믿으려고 하는 습관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빨리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런 토대적 의미 속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바로 표적을 중시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오늘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에 내려와 달라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데 어떻게 간청을 하냐면 가서 고쳐달라고 내려가서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굉장히 때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생각한 패턴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지길 원하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길 원하는 그런 패턴, 이런 게 우리에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아직 내가 누구에 대한 확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걱정이 되고 아직도 약간의 염려가 남으니까 자꾸 내 눈에 뭘 보여달라고, 내 갈 길을 보여달라고, 내 지금 주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또 뭘 달라고, 내 육신의 질고를 치료해달라고, 또 뭘 해달라고, 하나님 내 하나님 아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도대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도 뭐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보면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서 건강한 가정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이가 죽는다고 했을 때는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달려오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간청을 해서 가버나움까지 가서 우리 아들을 만나면 고쳐달라고. 근데 이런 성경의 내용이 다른 사복음서에 또 나와요. 거기에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은 이렇게 해요. 가서 안수하면 낫겠나이다.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은 또 뭐만 하면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나이다라는 그런 어떤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 이런 걸로 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깜깜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고 이런 걸 다 넣어야 된다 그러니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깁니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토대의 경험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들이 당당히 나설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는 자신의 방식대로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누구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방식대로 해결해 준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만남을 이뤘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라 이제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 말만 믿고 움직여졌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과 예수님에 대한 그 의미적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만나지고 믿어지는 토대가 있었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모레가 똑같아. 이거 수상해서 그래 안 수상해서 그래요? 수상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예수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 자신의 아들이 병에서 낫다고 입증하는 어떤 표적을 보지 못했지만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은 줄로 뭐 하라고? 믿어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저도 하나님 잠깐만요. 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자꾸만 우리가 뭘 늘어서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기도를 하면서 누구에게 길을 쫑긋 세우고 있는데 뭐라고 지금 하기를 원하고 있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나이다. 여러분 뭐 다 가만히 있어도 제가 모를 줄 알지. 아마 이런 거 다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네 오른쪽으로 가라. 내가 몇 날 며칠 너에게 이걸 하겠다. 뭔가 하나님 나에게 제시해 주는 말을 해 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일단 말씀하신 사실은 여러분들은 믿고 보는 게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이순희 권사님 내일 병원에 가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낫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공갈 협박을 해놓으니까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되죠.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는 다 불안하니까. 그래도 주님이 죽이든 살리든 나를 고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가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보지 않을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존업신 집사님 분명히 주님의 시간의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과 일시적인 충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은 뭘까요?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 일시적인 상태는 뭔가 은사가 어떤 선교지 갔을 때 은사가 필요했을 때 기적이 필요했을 때 그런 나타나는 게 일시적 충만의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성령의 충만 시작.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안다. 자, 그다음에 시작.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근데 내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 안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지난주 5대 욕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생존에 대한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와 사회에 대한 욕구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붙들고 있던 옛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에 다 넘겨주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움직여지는 영혼들이 되어야지만이 성령의 인정 이끄심의 은혜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근데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마음이 반드시 비워져야 되고 죽어야 된다. 이 옛사람의 패턴이 다 죽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낱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죠. 그래야 질병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성령의 일시적인 충만과 지속적인 충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일시적인 충만은 성령의 은사가 일시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경우를 말하고 지속적인 충만은 인격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서 지속적으로 충만해 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왜 안 바뀌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지 마음에 누구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결국 그 사람은 옛 아담으로부터 나오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그 기적과 이적을 많이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에 나온 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잘 되도록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강요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말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표적은 많이 말을 해요. 근데 뭘 많이 말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내재된 인격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얘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다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짱을 한번 떠보세요. 바늘로 한번 찔러보든지 맞짱을 한번 떠보면 뭐가 나올까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 저기가 되지 않은 상태.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세요. 우리 누님같이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서 병든 사람이 나왔어. 기도해 줬는데 병이 나왔어. 나는 아무리 기도해 줘도 뭐 없어. 그 우리 누님은 누구를 따라갈까요? 여기에 목사 2명이 기도했는데 즉시 뭐 허리가 안 아파 막 들고 뛰어. 근데 나는 땅을 벅벅 흘려가면서 주여 있습니다, 고쳐주시오 했는데 안 나. 우리 누님은 결국에 누구 말을 따라갈까요? 낫게 해줘서 그 사람이 더 크게 보이니까. 여러분, 표적보다 우리 내면의 실체를 세워져가는 이 사람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받는 이유 쫓아가지만 정작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십자가에 동참된 자들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속적인 성령의 인격과 은혜가 여러분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그 인격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했던 이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둘 생각도 없는 거, 믿을 생각도 없고 둘 생각도 없어요. 오직 지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은 시작.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일까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남자를 만난 사람들은 평생 바가지 고생을 하다가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살까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집에 와서 이년아 니은부터 해서 18부터 시작하고 매일 뭐하면 주먹질에다가 맨날 무시하고 맨날 막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 아마 지옥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봤는데 그 사람의 외모와 능력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뭐까지 좋을 줄 알았죠? 인격까지 좋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을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요. 건강한 사람은 누구를 만난다? 내가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간 안에는 정신만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 안에 영은 사람의 인격보다 누구의 인격을 더 의식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이제 누구를 자꾸 의식하게 되어 있죠? 눈치만 보는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관계일까요?
근데 눈치만 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 인정이 되니까 체험을 통하여 됐으니까 눈치만 보는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일까요?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눈치만 보고 있는 관계는 표정만 보고 있기 때문에 믿고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은 하나님과의 중시하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영에도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직관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아니?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누구를 볼 것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점점점 인도를 받고 충만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지는 거라. 그 다음에 영에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 이 감정은 들쑥날쑥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은 내가 기분 좋아서, 오늘은 내가 슬퍼서, 오늘은 내가 화가 나서, 오늘은 내가 화가 안 나, 이게 아니라 화가 안 나오는 거예요. 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화를 내고 싶은데도 화가 안 나와.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화를 안 내고 싶어도 화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영의 감정으로 우리가 온전히 충만하게 온전히 이게 일치가 되는 상태로 가면 화를 내고 싶은데도 안 나. 그리고 맨날 우울하고 싶은데도 우울해지지 않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지가 또 있다. 영의 의지가. 이게 뭐냐면 순교할 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이런 상태로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상태가 어떻게 가능한지가 일이 가능한 수밖에 없는 내용을 얘기하고자 이걸 들춰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니까 신뢰성이 되니까 잠잠하라니까 잠잠해지는 거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근데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맨날 금이빨 바뀌고 막 누워서 깔깔거리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토하고 이런 걸 쫓아간다면 여전히 그들은 믿음이 자라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는 반드시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철저히 몰랐던 나가 보이고 더 몰랐던 나가 보이고 아주 몰랐던 나가 다 보여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해 채워진 그 은혜의 시간대가 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의 때와 방법은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적인 것, 우리의 마음, 육체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자유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모든 질병은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에서 육신의 몸으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에 불안이 많아요. 그럼 뭐 있어요? 근데 두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항상 자유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박윤철 지사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표정만 구하실래요? 이렇게 살고 싶은 걸 하실래요? 그러려면 다 버리면 돼. 뭘 버리면 되냐면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5대 욕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잠자고,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 앞에 잘난 체 하고 싶고, 그리고 오직 내 마음에 누구만 붙들면 돼요. 그래서 이상민의 한번 핍박을 한번 받아볼래요? 핍박하면 믿습니다 하고 잘 버티실래요? 아니면 보따리 서서 가실래요? 에? 내가 핍박을 매주마다 핍박을 하면 집사님 마음은 이럴까요? 그것도 목사야 또 이럴까요? 그러니까 자,
전호진 집사님에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전호진 집사님 핍박하면 보따리 사서 가실래요? 아니면 이 은혜를 사모한다면 버티실래요? 에? 이거 다음 주부터 핍박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작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인간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어떤 억울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가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이순희 권사님에게 안 물어보는, 저분은 그렇게 포천에 난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온다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저분은 아마 나 그러면 당장 갈걸요 이렇게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물어본 거야.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도록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표적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열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로 행복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습하고 더우니까 막 머리가 막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내려오면서 우리 이제 우리 딸내미 차를 끌고 와야 되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다른 데다 내놔서 이제 걸어가면서 여기다 좀 대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행복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맞나요? 노래가? 그래요? 그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해. 나는 행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행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려서 이 땅에 사는 진정한 행복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표적과 기적을 간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함을 입어 인격이 예수님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자들이 되길 원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참 행복하고 참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